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섬김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에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 죽음, 부활하심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에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세속적인 영광만을 추구하고 서열과 지위, 권력을 쫓아나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는 버림받고 고난당하며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지지요.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으뜸이 되는 것, 이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32절의 말씀을 볼까요? 3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3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 예수님의 순환, 고난, 죽음, 부활하심,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33절의 말씀을 볼까요? 33절 말씀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러면서 인자가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환의 장소, 고난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비로소 밝히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기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을 넘겨주어서 집행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벌써 몇 번이요?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었다면, 이해했다면 다시 이야기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 3번의 순환 예고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빠짐없이 들어가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에서 끝난다면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순환, 바로 그 순환이 승리로 끝날 것을, 부활을 통해서 승리로 끝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는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최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계속 왜 말씀을 하셨을까? 반복해서 왜 그 순환을 예고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나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나가신 거죠. 사망의 매인 자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5절부터 41절까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 아직까지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엉뚱한 부탁을 합니다. 엉뚱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35절에 그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엉뚱한 부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지시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독하게 어떻게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을 나누셨고,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중심, 자기 중심, 자기 관점으로 자기가 취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죠. 엉뚱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요? 영적인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의 세속적인 제자들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고난, 침뱉음, 그리고 채찍질, 죽음, 부활하심, 이 심각한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나와서 우리의 것을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잘 듣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영적인 귀가 나는 열려 있는가?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가?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영적인 무지의 제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잖아요.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적인 무지의 제자들, 세속적인 세상적인 제자들, 자신의 지위와 서열과 권력을 추구하며 나가는 제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지 36절, 37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37절이 그들이 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더 다른 단어를 쓴다면 예수님께 청탁하는 겁니다. 자리에 대한 청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왕이요? 메시아적인 왕이 아닙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거고, 세상적인 왕이 되시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그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편, 좌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왕의 양 보좌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왕과 가장 친근하고 소통하고 가까이 있는 자리입니다. 왕 다음가는 영광의 자리, 권력의 자리입니다. 세상적인 서열의 자리고 지위의 자리를 예수님께 달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넘버 원이니까 넘버 투, 넘버 쓰리 이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참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권력의 자리, 가장 서열의 자리, 가장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8절 말씀 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관점으로, 사명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관점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점은 말씀드렸듯이 지위, 서열, 권력, 그 왕의 좌우의 자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착오는 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 바로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방향성의 상실이에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각오는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는 각오는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함께 가고 있죠.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따라가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특징은 바로 그 특징은 이겁니다.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이 제자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삶이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는 거죠. 걸어 나가실 때 어떨 때는 잠깐 오른쪽으로, 잠깐 왼쪽으로 가실 때가 있으시죠? 오직 한 길입니까? 한 길로만 오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 길이 좋사오니 오른쪽으로, 이 길이 좋사오니 왼쪽으로.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로잡혀서 사명의 길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길이 우선으로 옆길로 나갔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회개케 하셔서 다시금 돌아와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로 우리는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듯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 세례,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은 어떠한 잔입니까? 예수님의 잔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순종의 잔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그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영광 속에서 있는 잔, 세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이해를 통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제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과 세례,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마시는 잔, 세례로 이해했기 때문에 바로 대답한 겁니다. 바로 화답을 한 거지요.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마시는 잔 나도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넘치는 대답으로 바로 대답을 한 거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속단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이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1절에 이제 열 제자가 쭉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무엇을요? 화를 냅니다. 열 제자가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이 열 제자가 왜 화를 냈을까?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영광의 자리, 영광과 좋은 자리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도 나머지 열 제자도 동일한 공동체입니다.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의 좋은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42절부터 45절까지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은 이것이다. 진정한 제자의 도는 이것이다. 이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리더십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참된 리더십,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은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을 내려놓음을 통하여 종의 자세로서 사람들을, 세상을 섬기라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보는 가치,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며 나가는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남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리고 낮아짐을 통하여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의 도에, 제자의 길에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제자인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종의 자세로서 사람들을, 세상을 섬겨야지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사랑으로요. 섬기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섬김은 은혜가 되지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상대방도 느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나눠라, 사랑으로 희생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볼까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요약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전체의 요약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2장서부터 13장까지는 섬기시는 예수님, 14장부터 16장까지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스토리,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까 말씀 보았듯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요약, 구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섬김의 연속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무엇까지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그 목숨을 가지고 철저하게 섬기며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것을 이겨 나가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섬김의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리더십을 생각하지 말고 섬기는 리더십을 생각하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리더십 생각하지 말고 섬기는 리더십을 생각하고 적용해라.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사랑으로 섬겨주시지요. 근데 거기에 제가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사랑 주시는 거 받아야 되죠. 또 은혜도 받고 선물도 받습니다.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성도고 거룩한 백성이고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담임 목사는 다르게, 성도는 다르게 적용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것을 시간, 마음, 물질을 저도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라는 리더십을 생각하지 말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생각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소망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동일한 적용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조금 더 적용점을 놓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 그 제자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삽시다. 우리 좌우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으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실까요?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섬기셨듯이, 섬김으로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셨듯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섬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없는지, 고통당하고 또한 마음에 상처받고 또 갈등하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세워나가고 회복되어 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것도 회복되어야 되고 영적인 것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점점 이제 추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이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작은 연탄 하나가 그 삶 가운데 따뜻한 그러한 난방이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함께 찾고 그들을 함께 섬기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섬김은요,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겁니다. 말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남원 중앙교회잖아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사명적인 것도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변을 무엇을 섬겨야 될까? 어떤 것을 섬겨야 될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일단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될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어르신들, 힘든 사람들, 힘든 분들, 성도님들 찾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또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 우리 또 어르신들 시니어 우리 세대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원의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섬기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은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하고 고백했지요.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희생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적용점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바르게 보고, 왜 이렇게 적었냐 하면 제자들을 본 겁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세상적인 사리사욕과 권력과 지위와 서열을 쫓아나갔던 왕의 자리, 세상적인 왕 좌우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 왜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눈,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 길을 바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바르게 보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섬기는 자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하며 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순종하며 나가는, 섬기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 나가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겨울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